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모든 고난과 또 버려짐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억눌림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군중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께 세금 바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한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겠소. 그러자 그들이 더 세게 말했다. 그가 백성을 마구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대야 전 지역의 곳곳에서 가르치면서요.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말입니다. 빌라도가 듣고서는 그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인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다. 헤롯도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척 기뻐했다.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징표를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말로 한참을 캐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서 있다가 예수님을 거칠게 고발했다. 헤롯도 자기 병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놀려댔다. 그러고는 빛난 옷을 둘러 입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전에는 그들이 서로 적대하는 사이였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렀다. 그러고는 빌라도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백성을 엇나가게 하는 사람이라 해서 나한테 데려왔소. 그리고 보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신문했소.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거슬러 고발하는 일의 까닭을 이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헤롯도 마찬가지요. 헤롯도 이 사람을 우리한테 그냥 돌려보냈으니 말이요. 보시오. 그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일을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한꺼번에 소리질러 말했다. 이 자를 없애버리십시오. 바르압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바르압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다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보았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한테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죽일 만한 까닭을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까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큰 소리로 계속 다급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들이 요구한 그 사람을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신 장면,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는가? 그 이유는 그들은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서 사형 언도는 로마 법정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 있는,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빨리 진행되어야 유월절을 그들이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증거도 없이 계속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 문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찾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선동하고 카이사르에게 그 세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일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외면당하는 순간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계속 그 진리에 따르지 않고 거짓으로 진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레아 사람인가 물어봤고, 결국 그 갈릴레아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헤롯은 예수님께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징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께 호기심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 물어보고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였죠. 뭔가 기적을 보고 싶어 했고 뭔가 재미를 추구하고 있었던 헤롯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예수님을 조롱했고, 진리를 향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을 그가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단지 호기심이나 내가 뭔가 재미를 얻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아무런 죄도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살인을 했던 사람,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압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바르압바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에서는 바라바라는 그 사람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풀어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여라 라는 그러한 선동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큰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빌라도는 결국 사람의 목소리에 굴복하게 됩니다.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군중들이 결국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마음을 결국 버리고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렇게 따라가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큰 소리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인지 한번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세상에 많죠. 지금도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이 지는 것 같지만 결국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거짓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고성, 억지, 폭력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진리를 붙잡고 확신하며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고요한 것 같지만 진리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와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한 마음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안위가 중심이 되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랑과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